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처음 간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무르라 라고 길갈에 머무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살면서 오랫동안 그를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라 라고 명했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 사모하는 불,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에게 있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은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능 악한 영들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한 개인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굴레로부터 건져 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를 의미하며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굴레, 수치 다 굴러간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그곳에서 그러나 더 전진해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단의 수하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선에서 건져 나왔다면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열린 하늘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제 그 계시록 3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린 상태고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의의 문이 열렸고 축복의 문이 열렸고 대정의 문이 열렸고 치유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 세계가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열렸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열린 하늘을 받았으면 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으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출발이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내 맘대로 살면 성령님께 어려움을 드릴 수가 있고 성령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씻어내고 새롭게 하고 성장하고 변화받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길갈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고 헌신하는 장소고 제단을 쌓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주님께 제단을 쌓았던 예배 장소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4절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의 아내와 그의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에서 아이 사이에 고천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단을 쌓은 곳이라 그 뜻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키며 경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아버지 집을 떠나 청처 없이 떠날 때에 그는 베델에서 헌신을 소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베개로 사용했던 이 돌을 하나님께 세워드리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베델로 간다는 것은 베델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살 집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위험에서 건지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나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오늘 야곱의 소원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경배를 드리는 곳이고
자기를 굴복시켜 헌신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최고의 이 정도 수준도 높은 사람이죠.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경배드리는 이 정도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갔으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머무르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델에서 멈추어 살아갑니다. 더 이상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입니다. 여리고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 15절에 믿음의 선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여쭙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성령이 임하는 곳이고 하늘의 군대 장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벗고 신고 다니는 신발을 죄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에서 영안이 열렸던 곳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광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곳에서 받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부어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길갈을 떠나 베델을 가기를 원했고 베델을 떠나 이제 계속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는 그런 현장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 발에서 신을 벗는 거룩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삶이 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함락시키는 그런 부숴야만 하는 그런 영적 최일선에 그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성령 체험을 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 두고 그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1회 동안에 성벽 주위를 돌아라. 7째 날에는 성령 7번 돌아라. 7째 날 마지막 성을 돌 때까지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라.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의 계시였고 주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역 중에 이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삶의 현장에 깊숙한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침묵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온몸에 불로 임한 한 달 내내 그렇게 불이 임하시더니 방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열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오직 성령으로 일해라. 오직 영으로 일해라. 오직 말씀으로 일해라. 육신을 거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한 달 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아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성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늘 여리고의 성벽을 함락두고 그 부서뜨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세상의 신을 벗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던 순종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다rum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찬양으로 크게 소리를 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느 때는 침묵해야 되고 어느 때는 찬양해야 되고 어느 때는 꼭 믿음의 선포만이 우리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사탄은 우리의 직장, 재정, 건강, 가족들 삶의 현장에서 여리고 성벽 같이 사단이 쳐놓은 여러 장애물을 단단하고 무너질까 싶지 않는 그런 성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기도는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계시가 부어진 사람이라도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며 성령의 지시에 따라 찬양하며 성령의 지시에 따라 기도하며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며 세상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그렇게 깨끗한 걸음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침묵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침묵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갇힘이 열려지고 가로막힘이 사라지는 막힌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목에서 멍에가 부러지는 꼼짝 달싹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부어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는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해방받은 기쁨에 사로잡혔지만 곧이어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는 애국 군대를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소리칠 때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소통하며 그런 진실한 마음 가진 모세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는 갈라졌고 그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너게 되고 애굽 사람은 다 수장시켜버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권능을 만나는 데가 여리고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서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헌신을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목에서 멍에가 부러져 나가고 기름 부음 때문에 어깨에서 짐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길갈에서 나오시고 베델에서 헌신하고 전진하시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모든 소원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여리고에 와서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시고 초자연적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더 여호수아가 하늘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곧 떠나갈 것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단은 성천한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요단은 모든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로부터 다 모든 육신적 것이 제거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요단인 것입니다. 요단에 이르게 되면 과거의 습관은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요단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의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름 부음이 역사했던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갈은 수치가 굴러간 장소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입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억압과 사탄의 억압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은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11조를 드린 것이고, 그곳에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린 것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은 것이 베델이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입니다. 굉장한 영적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굉장한 믿음의 수준이지만, 그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처자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세속적인 신발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여리고 성벽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에 그에게 침묵하며 믿음으로 행진할 것을 권고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쳐 여리고 성벽이 무너뜨림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리고 성벽보다 더 단단한 사람들을 만나고 단단한 사건을 만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이 대항하고 같이 맞대항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침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거하면서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맡기며, 그래서 승리한다고 해도 거기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이 있는데 우리는 요단으로 가야 됩니다. 요단은 한 사람의 인생이 육신이 없어진 곳입니다. 요단은 지금 불말과 불수레에 태워져 회리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한 사람이 육신이 없어진 장소인 것입니다. 요단에 서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육신의 미련도 없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승천을 그런 본 곳이며 하늘을 사는 사람만이 요단에서는 만들어질 것이고 성령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곳입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성령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단을 사는 사람은 이제 더 확실히 말하면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스승, 성령의 초자연적 영적 세계에서 이제 그것을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네가 본다면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말했던 엘리야의 말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간 사람? 요단까지 같이 간 사람에게. 여러분, 베델 수준도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수준도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요단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서는 육신이 없어지는 상태, 자아로 행하는 거, 육신으로 행하는 거, 죄로 행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것이 요단입니다.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요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은 악한 영은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4장 4절에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사람은 요단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까지 올라가 승기 높아져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가 영적으로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불술의 불말 타고 해리바람에 의하여 올려가는 그 순간을 쳐다봤던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이나 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더욱더 깊은 영적 세계로 돌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이 사모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맞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계속 사모하고 계속 자라가서 엘리사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